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5월 첫 주일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 우리 지난 주일은 또 교사 주일로 저희들이 또 뭐 행사는 아니지만 시간을 가졌고 오늘 넷째 주일을 벌써 맞았어요. 제가 계속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부담이 있었는데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정 제목을 가정 행복 발전소 혹은 행복 충전소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가정을 행복 발전소로 세워갑시다.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여러분 발전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에너지, 전기를 비롯해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곳이죠. 또는 행복 충전소라는 말도 돼요. 충전소는 거기에 가면 이렇게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우고 여행을 가든지 일터에 가든지 차량 충전소라면 거기 가서 기름을 가스를 전기를 가득 넣고 출발하게 되죠. 우리 가정이 이런 곳입니다. 또 이런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벌써 부부의 날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목사님이 이 가정의 달 정말 뜻깊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어린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는데 부부의 날은 없네. 그래서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5월 둘이 만나 하나 되는 날. 그래서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5월 21일은 우리 교회와도 또 연관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를 지지 않는 날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4월 말에 2010년 4월 말에 준공하고 또 막 성도들 다 와서 청소하고 입당식은 다른 날 했지만 이사하여 입당한 날이 2010년 5월 21일이에요. 그날이 초파일이었는지 토요일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2년 전, 만 12년 전에 이곳 만수동에서 이곳 도림동으로 이사 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5월 22일이니까 만 12년 하고 하루가 되는 날이 또 오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부부의 날을 막 지나고 또 가정의 달 중에 저희들이 주일을 맞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정의 위기다라는 말은 이제 거의 식상한 용어같이 들립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통계가 좀 요즘 어떤가 하고 모처럼 한번 통계 자료를 이렇게 알아봤더니 정말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정년기를 또 앞둔 우리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의 젊은 가정들은 어쩌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이 낳아야 돼요. 출산율이 작년 기준입니다. 2021년 기준 0.81이에요. 별로 놀라시지 않죠? 이게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 한 명이 평생 아기를 낳는 율이 1이 돼야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1위예요. 세계의 유례가 없는 우리 다음이 1.37인가 이런데 우리는 1 한참 밑에 0.81.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가 26만 500명이에요. 역대 최저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는 80만 명, 70만 명, 60만 명 이러다가 지금 26만 5천 명. 역대 최저입니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냐, 몇 분이냐? 31만 명이에요. 31만에서 26만 500을 빼면 계산이 나오시죠? 3만 얼마? 그만큼 인구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은 한 해 결혼하는 쌍이 19만 3천 쌍이에요. 근데 한 해에 이혼하는 쌍이 10만
2천 쌍이 19만 3천 쌍이 결혼하고 10만 2천 쌍이 또 이혼을 해요. 더 심각한 것은 10년 동안 황혼 이혼이 10%가 늘었다는 거예요. 황혼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30년 이상을 부부로 살다가 수명이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혼하는 율이 10%가 10년 동안 늘었다. 1년에 1%씩 늘어간다. 정말 이런 암울한 보고들, 뭐 더 다른 보고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걸 막 좀 찾아보다가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스톱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는 소위 가정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위기에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말씀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따라서 하십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 어떤 부류든지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 가정도 기본을 잘 다져야지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행복발전소, 행복충전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벌써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의 가치를 되찾아야 됩니다. 창조 때의 가정의 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애써 힘써 억지로라도 가정은 창조주 조물주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말로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가고 호도해도 원리를 어거릴 수는 없습니다. 원칙을 어거릴 수는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두 남과 녀,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빚으시고 그 둘을 에덴 동산에 불러서 결혼 주례를 해주시고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좀 더 확대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원리를 가정의 성경적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그 내용을 불어넣으신 원리를 상실하고 그것을 도외시하고 짓밟고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정말 가정의 위기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외치고 웅변해도 조금도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허무는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을 때 이 포도원에 여러분의 가정을 상상하시면서 가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넣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 가정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가정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꽃이 피었으니까 꽃이 피어서 아름다워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꽃이 피면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는데 이 포도원에 이 가정에 이 열매 맺는 열매를 맺을 이 아름다운 꽃이 핀 가정을 짓밟고 다니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여우를 정말 외부적 요인들로 생각한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이 교육 환경, 좀 일선 교직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교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을 들어보면요 심각한 상태가 왔어요.
교육이 정말 정상적인 교육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겨운,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힘겨운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고요. 미얀마 사태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워낙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커서 지금 물밑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아직까지 분쟁 중에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의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면요, 너무 심각할 지경이에요. 중동 지역에 계속 영토 분쟁, 종교 분쟁, 영역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 전쟁으로 정말 얼마나 보이지 않는 양극단을 치닫고 있습니까? 사회 저변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위시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려고 더불어당에서는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것을 저지시키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고, 이런 무수합니다. 외부적 환경적인 가정의 위기를 논하려고 하면 오늘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도 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저 차치하고, 오늘 가정을 허무는, 포도원을 허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을 허무는 이 여우를 우리는 내부적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는, 가정을 허무는 여우, 오늘 5마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오늘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정, 우리 옆집, 우리 형님 집, 우리 동생 집 그럴 필요 없고, 우리 친척 집 말할 필요 없고요. 우리 가정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처방이 나옵니다. 거기에 솔루션이,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진단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허무는 첫 번째 여우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역할의 혼돈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역할의 혼돈. 오늘 본문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알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 가정 구성원이 누가 있습니까? 부부가 있죠. 그럼 부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부부는 말 그대로 사랑이죠. 사랑이 핵심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식구들은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결혼하신 지 오래된 식구들 새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남편은 아내를 돕는, 보호하는, 사랑하면서 보호하는 돕는 배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순종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존중과 존경으로, 사랑의 결정체로 이루어진 것이 부부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는 뭡니까? 자녀는 선물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말입니다. 저는 성경적인 자녀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하라고 위탁하신 거예요. 저희 그 친구 목사님, 저 용인에서 목회하시는 양 목사님 계신, 참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위탁모를 하고 계세요. 뭔가 아시죠? 입양 보내기 전에 아이가 부모가 없어 사생아든지 버려진 아이든지 이렇게 시설해서 이 가정에 맡기면 이 아이가 입양 갈 때까지 위탁하는 거예요. 맡아서 얼마 전에 한 아이를 위탁해서 스웨덴으로 보냈는데 5월 달에 또다시 이제 한 달 된 아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고 있는지. 예. 저희도 아이들 셋을 키워봤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위탁모가 뭔가 하면 키우다가 야 이제 보내야 된다. 아무 날을 딱 정해주면 그러다가 보내야 돼. 싫든 좋든 보내야 돼. 흘려줘야 돼. 그게 위탁모인데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하나님의 상급이시요 그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그럼 부모는 뭡니까? 성경적인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고 잘 돌보고 잘 뒷바라지하고 평생 그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네. 이 원리, 이 원칙,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기본을 벗어나면, 즉 역할을 혼돈하면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말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둘째 주일 제가 잠깐 코멘트 했잖아요. 근데 공경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신에게,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그죠? 근데 거의 동급을, 하나님 가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 너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너가 형편이 되든 되지 않든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해라, 존경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원리, 역할을 혼돈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너무 흔한 일이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분주함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세월을 아끼라,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세월을 사라. 세월을, 너 값으로 세월을, 시간을 사라, 이런 뜻이요. 어문데, 헛된데 낭비하지 말고 너가 세월을 살아. 이런 시편 39편 6절에 시인은 너무 예리하게 이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가는 길이 그림자 같은 일에, 헛된 일에 시간과 재물과 또한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쁜 나머지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어. 모두들 바쁘게 사는데 헛된 일에 그림자 같은 일. 여러분, 그림자가 뭡니까?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체가 사라지면 사라져버리는 그림자 같은 일에 너무 분명.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요, 너무 그동안 코로나 뭐 어쩐다 이러면서 뭐 조금만 열나면 조금만 뭐 바쁘고 조금만 뭐 일이 있으면 교회를 오다가 말다가 가다가 말다가 예배도 하다가 말다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분주함. 혹시 우리 집에 분주함이라고 하는 여우가 들락날락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감각함입니다. 세 번째는 무감각함이에요. 참 이것도 심각한데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지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무감각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두기 하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간에도 서로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남편이 아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몰라. 아내가 정말 남편을 스포트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계속 금이 가는 거예요. 계속 거리가 이격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내의 필요에, 남편의 니드에, 자녀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자양분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 아이들 풍족한 용돈 주고, 산다 하면 돈 주고, 예. 좋은 거 해 먹이고, 좋은 데 데려가고, 물론 부모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 다음 네 번째, 이것도 심각하죠. 네 번째는 도피처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 때, 가정에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것이 술입니다. 대표적인 도피처가 술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가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악마가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술이 악마의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 언급드린 것 같지만 잠깐 지나가는 말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술 문화 정말 심각해요. 그죠? 식당에 가도 저야 호프집 같은 데는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선술집, 펍, 또 술집, 그냥 어디 식당, 그냥 동네 식당을 가도 낮이나 저녁이나 그냥 맥주 몇 병, 소주 몇 병은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마트를 가도 어떻습니까? 요즘은 아예 와인 코너가 있더만요. 세계 각 곳에서 온 와인. 가격이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와인 한 잔 하는 정도야. 맥주 식사하면서 반주로 맥주 한 잔 하는 정도야. 서양 속담이 뭐라고요? 악마가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혹여라도 술을 조금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부득이 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악마가 바쁠 때는 술을 보낸다. 사실 술만 아니죠.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중독들, 게임, 도박, 또는 다른 성적인 것, 이런 것들. 현실 세계에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온갖 취미생활과 온갖 문화생활에 빠져드는가 하면 명예와 이 출세의 가면을 쓰고 또는 일에 빠져서 가정을 돌아보기를, 가정을 세워가기를, 가정을 보호하기를 혹시라도 꺼려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완고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완고함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 절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드십니까? 예배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도외시하고 그거 언제라도 하면 되지. 예배? 오늘만 있나? 여러분 주일만 예배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영상 예배? 여러분 영상 예배가 이게 팬데믹에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저 해외에 있거나 병들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거나 이런 특별한
특이사항이 아니고는 그건 정식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함께하는 식구들 계시겠지만 그건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가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몸된 교회의 필요를 내가 또 채우고, 이게 교회죠. 공동체죠. 정상적인 예배 생활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금요일은 기도요일입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또 새벽마다 제단을 지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까? 기도 생활. 우리 교회가 올해 3가지 컨텐츠로 드리고 있는 만나 365, 또 우리 여러 번 읽는 그 뭐죠? 챌린지, 품성 말씀, 각각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도외시하고 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완고함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다 맞아.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 없어. 가정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 사랑의 원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원리를 떠나서 뭘 한다? 그거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결말이, 그 결실이 열매가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가정생활의 원리인 사랑, 이 사랑은 서로에게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아닌 사랑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 기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빠진다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완고해집니다. 고집불통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가족 공동체를 계속 허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이 완고함이 혹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생각에 아이고 요즘 이런 분이 있겠나, 가부장 어떤 옛날 같지 않은데, 근데 제가요 얼마 전에 놀라운 최근에 있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상상 밖에 이 완고함이 내 말대로 해, 내가 옳단 말이야, 시킨 대로 하지, 이런 완고함, 이것이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될 수 있다는, 오늘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역할의 혼돈, 분주함, 무감각함, 다른 곳을 도피처 삼음, 완고함. 혹시 우리 가정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고장이 나 있습니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이 중에 한 마리의 여우라도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따라 해결책을 간단하게라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정을, 포도원을 허무는 이 여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찾기에 앞서서 유일한 솔루션을 한 가지 저는 제시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고,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악마에 보낸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놀라운 해답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모범적인 가정이 하나 나옵니다. 한나의 가정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한나. 가정을 세우는, 가정을 지켜나가는 기도의 어머니. 또 그 남편 엘가나의 그 매년 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규칙적인, 정규적인 예배하는 엘가나의 경건 생활. 그 위기에 봉착한 한나와 브닌나, 본부인과 또 다른 부인이 다투고 또 어지러운,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이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들어서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신 성령 충만의 원리가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R.A. 토리 목사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의미에서 한번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되도록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겠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때 실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류하겠습니다. 종종 잘못될 가능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출발하지 않으려 합니다. 매사에 잠시라도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아멘.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붙들어 주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가정을 지켜가고 세워가고 또 바르게 일으켜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내 안에 있는 무지함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어둠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을 허물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사항 한 7가지를 간단히 제시하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사항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기적인 가정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가정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자녀가 어린 가정 혹은 부부밖에 없는 가정은 매일 드리세요. 시간을 정하고 매일매일. 자녀들이 좀 자랐거나 아니면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면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모여서 지금 만나 365를 우리가 계속 보내드리잖아요. 오늘 오후에 아마 가정예배 그 모범 이렇게 안을 하나 우리 남녀 목장에 다 보내드릴 거예요. 필요하시면 프린트 받으시고 또 필요하시면 교회에서 좀 인쇄를 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정예배. 예. 내용도 중요하고 뭐 교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정기적인, 같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식탁 대화를 가지도록 하자. 예,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코밑이 즐거워야 이야기가 된다. 그죠? 뭘 먹으면서, 차라도 마시면서, 집에서 쿠키라도 먹으면서, 자녀와, 여러분 이런 건 대화가 아닙니다. 야, 너 뭐 했어? 왜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대놓고 화를 내는 거예요. 대화는 이 아이가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잘못된 삐뚤어진 행동을 해?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오늘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랑 한번 얘기해보자. 아빠랑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대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에 말이에요. 당신이 잘못,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놓고 화를 내는 거지. 정말 마음을 틀고. 근데 이 가정 예배를 하면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오늘 뭘 깨달았지, 어떻게 적용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무엇을 기도해 줄까? 이게 대화예요. 네.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갖는. 세 번째, 가족들을 끊임없이 격려하자. 오늘 이 시대는요,
뭐 댓글, 뭐 무슨 SNS의 공략, 얼마나 공격적인지, 얼마나 살벌한지, 조금만 말 실수했다가는 바로 그런 참 위태한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가족들이라도, 아니 가족들이야말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래 우린 너 편이야, 우리 너와 함께해,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자녀들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고모하시고, 부부간에도 다른 사랑에 다 좋지만 당신을 지원합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 뒤에 내가 있습니다, 격려하는, 사람을 살리는. 네 번째, 갈등 극복에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한나의 가정 제가 소개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등이 와서 삶을 살다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위기도 올 수 있고요,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올 수 있고 가족 간에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는가.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처세술, 무슨 카네기 처세술 이런 책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특별히 잠언, 시편. 그럼 전도서 우리 30도 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서, 이런 지혜서를, 또는 복음서, 우리 주님의 말씀, 복음서를 늘 가까이 하세요. 다섯 번째, 이웃들과 더불어 뭘 갖습니까? 좋은 교제를 갖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이 좋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장이 있어요. 목장이 있습니다. 이제 대신방을 6월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과 목장, 우리 목원들과 여러분 소그룹 교제를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연관된 말씀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 12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이 세겹줄, 튼튼한 울타리가 돼야 되고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연대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체들이,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 예배했으니까 나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것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삶의 자리에서 살은 그 삶의 현장 얘기를 소그룹 목장에서 반드시 나누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다섯 번째와 비슷합니다만은, 선한 이웃이 되어 이웃을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봄받기 좋아하고 뭔가 좀 선물 받기 좋아하고 누리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 돌봄과 누림은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조금이라도 미력이라도 여력이 있으면 나누십시오. 그리고 어려워하는, 힘겨워하는 지체가 있으면 이런 마음문을 열고 함께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요, 때로는 큰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내 마음이 이렇게 격동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들어주는 사람 없구나. 그럴 때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들어주기만 해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족과 어떻게 자라간다고요? 더불어 자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완성된 분들이 아니에요. 그죠? 자식들, 10대 때 저러니 20대 때 아직 저래? 아직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더불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공사 중이다.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유를 두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려고 하고, 그걸 배격하려고 하면 괜히 내 마음도 거리감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또 받아주려고 하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그런 아름다운 가정, 행복발전소, 행복충전소로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우리 영광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만사형 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을 행복발전소, 가정을 행복충전소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주신 그 원리와 원칙과 기능대로 잘 가꾸고 세워가며 더 확대된 가정인 교회를 동일하게 세워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